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8번째 말씀입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란 제목으로는 3번째 설교입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깡패가 한 학생을 매일 때리며 괴롭힙니다. 폭행당하는 그 학생은 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어느 날 깡패가 그 학생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라 그랬지?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라. 알겠지? 과연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일까요? 이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협박하는 매우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내면서 협박하는 것도 있지만 웃으면서 협박하는 것도 많죠. 깡패들이 와서 웃으면서 야, 돈 좀 빌려줄래? 그 돈 빌려달라는 뜻입니까? 그 협박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학생은 그 깡패의 죄를 용서해야 할까요? 그러나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깡패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죄를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학생을 괴롭힌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 되고 용서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학생이 깡패의 협박에 겁을 먹고서 그래, 네 잘못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했다면 용서가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아무리 말로 용서한다고 말할지라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깡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용서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온갖 잔인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짓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줬다. 우리나라 친일파들도 꼭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는 얘기합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본 놈들은 뻔뻔하게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야, 그거 대충 용서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놈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놈들의 악행을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용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잘못을 고치고 돌이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용서해도 그 용서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는 하나의 짝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짝이다. 그것은 마치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손으로 소리 낼 수 없는 것,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용서의 한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용은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수용하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사는 자비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자비를 베푼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냐? 그것은 그 죄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굉장히 잘된 표현이긴 합니다. 이 서자는 중용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중용이라는 단어의 서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맹자의 가르침에서도 첫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인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국어사전은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에 나오는 국어사전 뜻이 이렇습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덮어주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덮어주는 거지. 없애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라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신다라거나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25편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덮어둔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선 죄를 용서하다는 말보다는 죄를 사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사하다라고 쓰죠. 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를 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용하는 뜻은 아니죠. 최근에 번역된 성경책에는 다 용서하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사하다에서 사는, 우리 사면하다 할 때 산데, 사하다는 말은 사는 풀어주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풀어준다. 감면하다. 용서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죄를 사하다는 말보다는 죄를 용서하다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사하다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풀어준다는 뜻이 더 가깝고 용서하다는 그것보다 더 큰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용서란 말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어사전의 뜻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뜻과 국어사전의 뜻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이나 국어사전이나 용서란 죄를 덮어주는 일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있지만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국어사전엔 죄의 고백이란 말이 없습니다. 죄의 고백이란 말이 없이 그냥 죄를 덮어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국어사전의 정의 때문에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용서가 된다고 착각하고 용서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먼저 죄의 고백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과 국어사전이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엔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죄 지은 나뿐만 아니라 자손 3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뭘까요? 여러분은 가장 큰 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벌이며 저주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벌이며 저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로 그 잘못을 덮어주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즉 때린 자가 폭력으로 내게 입힌 상처나 피해를 피해자가, 즉 맞은 사람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일입니다.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 번 지은 죄는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입힌 상처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든지 육신의 상처든지 사라지지 않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죄 때문에 입은 상처의 흔적을 덮어주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의 상처의 흔적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덮어둔 상처의 흔적이 다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악의 삶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만이 용서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용서하라 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은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명령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 명령은 바로 나에게 하신 명령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듣고서 꼭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용서해야 돼. 너는 아무개를 용서해야 해.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뻔뻔한 거예요. 용서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이 할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말이죠.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는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미안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는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용서해라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과 자비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